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맞아요.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읽을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목사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람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놀랍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가 당당히 대답하는 거예요. 제3시는 유대인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전 9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취할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은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세에 내 영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 시대예요. 우리 목사님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당신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신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본 것처럼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 즉 기적과 표적을 너희에게 나타냈다. 그것으로 그를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세요?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놀라운 일을 말하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일,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셨는데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백성, 또 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실패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묻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실은 그 자리가 내 자리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도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아요.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땅을 더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이 3번씩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과 바꾼 내 생명,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